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수동 씨의 동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수동 씨는 화가로 더 유명합니다. 또 화가이면서도 동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글을 같이 쓰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동행이란 시는 결혼을 앞둔 분들이 청첩장을 보내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동행이라는 시입니다.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이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동행이라는 아주 좋은 시입니다. 같이 동행하는 아내를 꽃으로 표현했는데 10년이면 몇 번 변한대요? 10번. 10번밖에 안 변하면 기적이죠. 10년에 10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에 10번만 변해도 감사할 일이죠. 이 시에서도 이미 여성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은 좀 어떻다는 거예요? 좀 변덕스럽습니다. 근데 변덕스러운 것이 매력이에요. 여러분, 변덕스럽지 않은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도 좀 변덕스러워야 좀 땡기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내 아내가 너무 변덕스럽다 그러면 정상인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왜 그렇게 변덕스러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의 아내가 정말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참 변덕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니니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늘 똑같은 여자가 거기 있어봐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여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0년이면 10번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인생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행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 들어가죠.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혼자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혼자가 되어보지 않아서 혼자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편하게 사는 것보다 동행하며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 동행의 가치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면 함께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상처보다 동행이라는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겁니다. 근데 가끔은 사람들은 너무 편협한 거예요. 너무 한 가지 작은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우 힘들어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좀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그 갈등도 동행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더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일 뿐입니다. 인생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동행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인생의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곁에는 내가 이것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저것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아름다운 행복이 내 곁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인생의 동행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계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너무 달라. 이렇게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내 곁에서 떠난 다음에는 그분들이 지금도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설령 갈등을 빚는다 할지라도, 나와는 너무 다른다 할지라도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함께 내 인생을 동행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요, 내 인생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요, 인생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더욱더욱 감사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동행자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이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그래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동행자가 없어요. 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혼자 웃어봐야 뭔 재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을 봅니까? 예, 저는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코미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제 시간에 못 보고 이 TV가 이제 지나가는 것을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그런 TV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지나간 코미디 1년 지나간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봐요. 근데 혼자 볼 때하고 애들하고 같이 보면서 같이 막 웃을 때하고 그 기쁨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좋은 일에 함께할 동행자가 없이 혼자 있어요. 그럼 혼자 아무리 큰 소리를 웃어봐야 그 웃음이 뭐예요? 웃겨요. 혼자 좋아가지고 막 한번 웃어보세요. 그 다음에 웃고 난 다음에 얼마나 허전한지. 이게 뭐지? 내가 뭐하고 있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함께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면 내가 원래 기쁨이 이만큼인데요, 같이 기뻐해주면 기쁨은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인생길을 끝까지 동행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사이로 끝까지 동행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중에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동행은 오히려 후회와 슬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비록 영원한 동행자가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동행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동행자는 2차적인 겁니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동행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동행자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동행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하신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동행자는 영원한 동행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원한 동행자가 누구며 그것에 그분과 동행할 때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를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목회할 때 그래서 청년들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지. 그러면 우리들이 늘 예배 끝나고 설교를 다 듣고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줄이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 예배 후에 했던 행사를 앞에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맨 뒤에 하시되 시간 제한 없이 하세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다음 우리가 이렇게 일정을 조정했어요. 시간표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이제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설교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참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행복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정말 소개하고 싶은 말씀. 제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에 언제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근데 다음에 소개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글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소개하고 갈는지, 제가 은퇴하기 전에 다 얘기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동행자예요. 그런데 그냥 영원한 동행자가 아니에요. 어떤 동행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냥 옆에서 동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패하고 좁디 좁은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천하 온 우주도 하나님보다 좁고 작아요. 그런데 밴데기석보다 좁은 내 안에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주기 싫어요? 보여줬다고 내 곁에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 속을 모르니까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 다 봤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겠어요? 아이 저 더러운 놈, 아우 나보다 더러운 놈이네, 아우 나보다 더 많이 의심하네, 아우 저 못난 놈, 내가 차라리 낫지 하고 다 가실 거예요. 근데 그런 더럽고 그런 좁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다 부패한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동행한다는 거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실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한 곳이 없고 깨끗한 곳이 없고 좁기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어서 내 자식도 제대로 품지 못할 때가 많고 아내도 품지 못할 때가 많고 남편도 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자녀를 두고 내가 저것을 낳았나? 어우, 저걸 내가 낳았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안에 그분이 오신대요.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겁니다. 이제 영원한 동행자를 발견하셨나요? 예, 맞아요. 영원한 동행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기 전에 이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의 권력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동행자로서 권력자를 세울 수 있다면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부자들을 그들을 곁에 세워서 그들에게 동행자가 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동행자는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동행자는 영원한 동행자였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해도 떠나지 않는 동행자. 그들이 연약해도 그 연약함을 그대로 아무 문제 없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동행자. 그들에게 여전히 냄새나고 그들에게 온갖 결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을 다 품고 그들보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듯이 이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다는 듯이 세상에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듯이 그를 품고 동행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프로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기 전에 이것만큼만 그들을 뼛속 깊이 숨어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다 아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곁에 있던 성도들이 점점 뿔뿔이 흩어져 가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지금 그들 곁에 가서 붙들고 같이 하자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한 그 성령님만을 오직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제일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모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동행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 성령님보다 더 좋은 동행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금은보화보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나와 영원히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에 항상 실망합니다. 사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나에 대한 실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없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며 관원인 니고데모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사람이 변하는 방법은 사람의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더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고행을 요구합니다.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어떤 단계에 오를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이 변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에 대한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버리지 못했던 육신의 것들을 성령님으로는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극기 훈련을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것 같이 잠시 후에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더 악화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높아지려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과 동행하시자, 성령님께서 이런 제자들과 동행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변하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야,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맡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들 속에서 무슨 자성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막 극기 훈련을 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이 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변화는 그들의 어떤 고행이나 그들의 뼈를 깎는 듯한 그런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만 하면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우리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자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시몬의 행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능력을 갖고 싶어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에 노력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이야기는 그 이유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하는데 비디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디오를 작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는 전혀 작동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만지고 저것을 만지는 등 애를 써보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그룹 중에서 전자에 대해서, 전자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비디오를 살펴봤습니다. 비디오에 이것저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벽 쪽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전기 코드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끔 우리 주방에서도 그래요. 불을 켜놓지 않고 밥만 그냥 쌀만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니까 어머나 큰일 났어요. 아무리 좋은 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밥을 만드는 기계가 아무리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가끔 또 집에서 이러죠. 전기 밥통 쓰시는 분들. 쌀을 잘 담가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김이 안 올라와. 왜요? 전기 코드 안 꽂았어. 밥솥의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좋은 쌀을 거기다 밥솥에 넣어놨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디오는 전기만 연결하면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를 쓸수록 실패로 인한 상처만 커져갑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됩니다. 밥솥에 전기를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 제품에 전기를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린지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참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요, 그냥 아멘. 은혜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한대요? 덮는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너를 덮는다. 마리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 마리아를 뭐가 덮어요? 성령의 능력이 덮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뭐 한 거라고요? 입혀질 것이다. 제자들이 무슨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능력을 잊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글 성경도 충분히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영어 성경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은 비교해서 보십시오.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예루살렘 바이블, NASB, NIV 모두 다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옷을 입는 것으로.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뜻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듯이 선천적으로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능력으로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으로
능력으로 옷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령과 능력을 병행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이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아래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과 능력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다음에 소개할 겁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소망이 꺾이기도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소망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없잖아요. 뭐 있는 것을 꼴똘히 생각을 해요. 찾아봐요. 없어요. 다른 게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저 간절한 소망은 내 감정이 변하거나 주변 상황이 변하면 어때요? 흔들려요. 그리고 뭐해? 아이, 관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들의 소망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언젠가 전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기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또 읽을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어떤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성령과 뭐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능력.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뭘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고요? 성령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언제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능력의 원천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큰 능력을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피니를 지켜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에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강렬한 성령의 힘을 느꼈다. 피니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표현한 거예요. 그에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강렬한 성령의 힘을 느꼈다. 피니 자신도 또한 복음 전도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부흥사로 일컬어지는 D.L. 무디 역시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능력으로 새 옷을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모두 험한 세상을 삽니다. 지금까지 겪은 고난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상처도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언제 어디서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불안전한 세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 또 내가 상처를 받게 하는 사람이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같이 다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꼭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의 시몬처럼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잃을 것은 다 잃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욥은 친구가 막 찾아왔을 때만 해도 그래, 친구밖에 없구나. 새 친구가 욥의 곁에 왔을 때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야, 그래, 너밖에 없어. 너희들밖에 없어. 내 아내도 말이야, 나한테 저주하고 떠나버렸어. 그래, 친구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이미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내가 들으니까 이런 말을 나 많이 들었어. 너희들은 나에게 분명히 위로하러 왔어. 그런데 어떤 위로자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하나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읽으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서 읽어야 책은 많고 이것도 사면 이것도 읽고 싶고 저것도 사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책을 여러 권을 동시에 읽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상당히 길죠.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참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그러면서 참 내가 참 못된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고통받거나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다른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을 봤는데 거기에서도 이분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씩 다른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네가 겪고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죽을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죽을 것까지 생각하는 나는 뭐야? 내가 한번 그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버릴까? 이래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감동이 돼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죽을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는구나.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 말 하지 말아요. 그 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보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너보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 나는 지금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보다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럼 뭐야? 감동이 돼요?
그럼 내가 뭐라는 거예요? 찌질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죽을 것까지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야? 야, 너보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 나도 다 겪었어. 심지어 나도 너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어.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위로된다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은 이렇다.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몰라서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몰라서 안 해요? 기도도 안 나와. 죽을 것을 생각하는데 뭔 기도를 해요?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읽어져요? 야, 그럴수록 기도 많이 해.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성경 읽어.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냐? 최고의 선물이 이거래요. 경청하는 것.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 두 번째는 공감해줘라. 공감해줘라.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 나도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공감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해줘라. 공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해줘라.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줘라.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가르치지 말아요. 성경 얘기하지 말아요. 기도하라고 하지 마요.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으나 읽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야 될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어려움 닥친 사람 중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기도해야 되지,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되는구만. 난 안 되더만. 성경을 읽어야 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럼 전 성경 읽어도 안 들어와. 글자만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수준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럴수록 쏙쏙 들어오는구만 막. 대단하신 분들. 설교 그만 들어도 돼요. 가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 게 아니었네요. 나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었네요. 너무 미안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저 만나가지고 혹시 막 그런 얘기 들으신 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밖에 몰라서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말 듣고 혹시 서운하거나 저는 목사니까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었겠네요. 미안해요. 잘해주고 싶었는데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음부터 만나는 분은 절대 그렇게 안 할게요. 다 들어드릴게요. 공감해드릴게요. 함께 할게요. 변화시키려고 안 할게요. 기다려줄게요. 여러분, 욥의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같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만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도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야고보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참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참 위로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보혜사.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는 내용이 이렇게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탁 와닿지 않잖아요. 원래 원문의 의미는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위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알사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진통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을 불어 더위를 완전히 식히는 그런 위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문장을 쓰면서 너무 아팠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더울 때 성령은 시원한 바람을 불어서 이 더위를 완전히 식혀주는 위로인데, 나는 위로한답시고 땀 흘리고 더워 이 진땀을 빼고 있는 사람에게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더 뜨거운 바람, 더 진땀 빠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말 더울 때, 땀을 뻘뻘 흘릴 때, 이렇게 힘들 때 뭐냐면 더위를 완전히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을 불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위로한답시고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뜨거운 바람을 막 불게 해서 더 땀 흘리게 만들었어요. 상처가 났을 때 성령님은 상처를 싸매어 치료해주는 위로입니다. 저는 상처 난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상처를 더 후벼 파버렸어. 상처를 더 나게 만들어버렸어. 이제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상처를 고이고이 싸서 치료해 주십니다. 짐이 무거울 때는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저는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그 어깨 위에다가 짐을 하나 더 올려주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로한다고 했어요. 참 얼마나 무지한 짓을 했는지. 이 짐이 무거워서 왔는데, 이 짐을 위로한다고 해놓고서는 어깨에다가 짐 하나를 더 얹어놓고, 믿죠? 잘 될 거예요. 가세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분이 대신 져주시는 그런 위로자인 것입니다. 외로울 때 많아요. 외로울 때면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위로해 주시는 것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동행자, 참다운 동행자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우리를 위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동행자는 성령님뿐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